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어제 아침에 전화 벨 소리에 잠을 깼어요. 저희가 사남 1년대 우리 막내가 30살의 나이에 2001년 30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먼저 저 세상을 갔어요. 사남 1녀니까 이제 3남 1녀가 됐는데, 어저께 아침에 전화는 3남 1녀가 된 동생들 중에 막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50 간 넘었는데, 그래서 오전 중에 상담이 있어서 오전 중에 상담을 하고, 아무래도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서 병원으로 갔는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듣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아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임종하실 때 임종 예배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금년 초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한계짓고 우리를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보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회복을 위한 기도라면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암 환자도 깨끗이 낫게 하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회복과 기적을 바라는 기도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회복과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유의미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저에게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목사로서 제 동생을 봤을 때 과연 내 동생이 목사로서 제 눈에, 제 관점에서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삶을 살았느냐, 그 증거의 삶을 살았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순간은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실 수 있고, 지금 가장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이지만 그 영혼이 싸우고 있는 그 시간,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저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들이, 우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방법과 교훈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증거로서의 삶,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요, 그와 같은 주님의 깨우침과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되고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고 그 길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은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이 3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죠. 오늘 말씀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31절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31절에는 유독 주님이 주님으로 오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고 당하셔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유추할 만한, 우리가 생각해낼 만한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31절 말씀 보면 고난을 받고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주님 밝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32절 말씀에 있는 베드로의 태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주님이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극히 정상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런데 32절 말씀에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비정상적인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자, 볼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얘기해요. 항변하매. 이 항변이라는 말은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했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꾸짖고 쫓아내실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쓰는 단어가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썼던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이 강하게 꾸짖을 때 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쓰셨냐 하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매번 물구덩이에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던져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아이를 좀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아주 강하게 귀신에게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피티만이에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말 못하고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때 예수님이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 또 한 번 쓰셨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꼽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재울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언제냐면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이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든지 귀신에게 야단을 치든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악한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자연적 악의 현상을 잠재우실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쓴 거예요. 항변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번역에는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나마 조금 부드러운 어휘의 단어를 썼지만 실질적인 원문에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들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대들고 화를 내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화를 내면서 분풀이 하시되 예수님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러니까 고난받고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받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멱살까지는 안 잡았지만 예수님께 그냥 막 꾸짖으면서 분풀이 하듯이 예수님께 막 책임을 내 인생 돌리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 돌리도 막 3년 인생 다 어떡할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노가 컸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 일이 있는 31절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조금 전에 아주 한 찰나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시고 난 뒤에 그 대신 절대 소문내지 마. 근데 말이야 사실은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내 인생 돌리도 이러고 막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이거 꽁트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태도가 꽁트죠. 주님은 꽁트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태도는 개그예요. 이거 완전한 개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주님이 베드로를 아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그 말에 주님이 아주 극칭찬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셨어요. 자, 이 장면 여러분 이 한순간이에요. 이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듀엣으로 우리를 좀 웃겨주려고 성경에 듀엣으로 공연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는 뭔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 뭔가 대단한 숨은 메시지가 있느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이 급변하는 감정의 변화 이건 도대체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급변하는 감정의 변화의 원인은요 주님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의식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느냐,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베드로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해서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이십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고백에 베드로가 맞아. 그렇지만 절대 소문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놓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메시아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했던 그리스도라고 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주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메시아이십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맞아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 절대 소문내지 마라. 그런데 내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랬더니 메시아라고 했던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인생 돌려주세요. 책임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칭찬을 받았는데
왜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버럭 화를 냈고 그 화를 내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올라가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뭐라고요? 메시아라고 했는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되기 위한 목적과 방법이 각각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구원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대상, 그리고 구원의 방법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부활의 승리를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메시아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독립된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고 난 후에 취하는 결과물에 대해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영달을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는 베드로, 자기 자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고백,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생각 못했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난 베드로 의기양양했겠죠.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과연 그 고백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던 고백이었을까요? 어떠세요? 지금 짧은 그 순간이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정답을 말했는데, 분명한 정답을 말했는데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고 출제자가 기대하지 않는 정답을 말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발에 지잡아 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답은 답을 냈는데 그 답이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원하는 답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잊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항상 잊고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고백은요, 그리스도인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고백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귀신들도 그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니까요.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귀신들도 예수를 주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귀신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메시지는 전달하고 싶어요. 주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으로 너무 자신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고백 하나만으로 이미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만 가져다 놓으면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만약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교회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다 예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토속 신앙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의 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주님을 단지 자신의 영달을 위한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자신들의 희망상을 채우기 위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아닐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요, 주님은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 앞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듯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그와 유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래, 내가 베드로 맞아.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그 임무를 완수하려면 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해. 내가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돼 라고 했을 때 주님께 강력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항변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한 그 고백이
토속신앙적 우상 섬길 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무슨 의미예요? 속썩이는 남편이, 속썩이는 아내가, 속썩이는 아들놈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행하는 또는 내가 받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위해 당할 수밖에 없는 온갖 고난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자갈밭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시밭길 자갈밭길을 기꺼이 가겠노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제가 언젠가 칼럼에도 썼죠.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된 이 지역에만 사시는 분들이 있죠. 흔히들 원주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십 년 전이죠. 아흔이 다 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17에 이 동네에 시집 오셔서, 그때는 이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해요. 죽전까지 교회를 나가야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전 이마트 있는데, 여기 이마트가 아니라 저 밑에 죽전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까지 차로 가면 금방이죠. 걸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생각해보세요. 그 길을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다 갔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밥을 해놓고 가서 식구들 먹이려고 놓고 갔다 와서 수요기도회 저녁 갔다 와서 먹으려고 하면 겨울에는 그 밥이 꽁꽁 얼어 있었대요. 그런데 부엌에 앉아서 그 밥 꽁꽁 얼은 밥을 먹었대요. 근데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지,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신앙 포기하지 않고 그 길 다녔다는 거예요. 갈 때는 이 산에서 부는 바람이 등을 쳤는데 올 때는 마주보고 오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믿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온갖 시댁의 그 구박에도 개의치 않고 얼음덩이 같은 찬밥 먹는 것도 기뻐하면서 맞바람에 살갗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주님 경배하러 갔던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또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거, 이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이 복음을 위해 예수만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제가요, 나이 먹어서 목사가 됐어요. 세상 일 다 하고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목사 됐어요. 그랬는데 목사 되고 나서 제가 세상 살 때 겪지 못한 일을 목사 되고 나서 겪었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했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다른 전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겪었어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제 신분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주님 말씀만 잘 전달하고 구원,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저의 뜻과 의지와 제 행동과 상관없이 사기꾼도 됐다가 도둑놈도 됐다가 교회 재정 훔쳐가는 아주 나쁜 도둑놈도 됐다. 별별 다 나중에는 제가 과연 내가 목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도 그 고통, 그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일서부터 금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또 하나는 의미 뭔지 아세요?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 형틀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흉악범이 달려 죽는 거예요. 흉악범이.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에 달려 죽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강도, 강간, 살인, 이런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주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왜 거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가치관으로는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려 죽는 형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적 가치관을, 모든 나의 관점에서 유발되는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위해 다른 박질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무겁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요? 왜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 주님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해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으로 하늘 보금자리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면서 살면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늘 보금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어요? 그거는 누구도 다 해요. 누구도 다 해요.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따라와야 내 제자다. 내가 인정해 준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던 반역의 죄. 또 하와가 자신의 탐욕에 스스로 사단의 미혹의 대상이 되려고 내어준 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하여 지은 죄.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반역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핑계도, 어떤 불만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 십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로 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불이익, 그거 그냥 마땅히 치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합하면, 그래서 함께 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계속 올려놔 주세요. 제가 치유할 때까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자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예요? 잃을 거라는 거예요. 잃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편할 것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한다면, 자기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려 한다면 그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8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대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음란한 세대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섬길 만한 것들이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음 뺏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음 뺏겨 유혹당해서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통칭해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봤어요. 이 세대가 그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건 뭡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건요, 자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주님 따르던 길을 돌아서기도 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뱀 앞에서요, 하나님을 부정하느라고 뭐라고 부정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부정했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야, 우리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강하게 부정하느라고. 하나님은 그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러시더라. 시사하더라. 왜? 자기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사하다. 뱀의 유혹에 그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세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해야지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질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세상에 겉돌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우리의 생명은요,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당하고 내일도 당당해야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할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